다니엘의 강한 기도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연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은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대파하고 애굽의 속국으로 했던 유다 왕국도 함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이때 유다의 백성들과 다니엘이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다니엘의 지혜는 그 당시 널리 알려져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여러 왕들의 총애를 받은 신하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말년에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고레스는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들의 몇 차례 귀환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왕에게 너무나도 큰 신임을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의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음모를 도모했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너끈히 이겨냅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어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끈히 이기게 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있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체질화시켜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위기를 이겨나갔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그의 시선을 예루살렘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한 곳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성도들이 장착할 것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천국의 상징이고 성전과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시선을 향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이 계신 곳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천국, 주님, 성령, 응답, 축복 등등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의 고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습니까? 대형교회 교원이라면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규칙적이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화됩니다. 디지털화 되어야 합니다. 왜 일본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아날로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만은 절대로 디지털화 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독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받은 유산의 새벽기도입니다. 그리고 통성기도입니다. 어제도 서울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송중기 목사님의 그 통성기도 그 책을 한 반 읽었는데, 한국교회가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송중기 목사님도 참 어려움 많았는데 결국 기도를 통해서 웨이처치라고, 그것도 또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청소년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국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어릴 때부터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신앙을 습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변치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곽서은이 목사님, 나는 평생 새벽기도 객언이다, 이 마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이 축복 아니겠어요? 정필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기도했고, 학교 돌아올 때 기도했고, 저녁 먹고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결국에는 수영록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저는 기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유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유산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가 이 유산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주일 학생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아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일 학생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쏟아지면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죠. 절박하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참 한국교회는 무릎 꿇는 신학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부 의자로 됐지만 옛날에는 마룻바닥 아닙니까? 거기는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진짜 기도하는 것은
주의 종들은 거의 5시간 기도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3시간 기도해요. 초신자는 1시간 기도해요. 성경님 모습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뭐 어느 정도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깨어서 살아가신 분들은.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신앙이 한국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위기 중에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정작 위기가 되면 뒤로 물러가기 쉬운데, 다니엘은 어려운 조건 하에 더욱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했습니다. 또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위기 중에도 정말 감사하며 그 위기를 기도로 극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옵니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한 말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3일 마시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림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절박한 마음이 있지만 감사해야 됩니다. 답답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입술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다니엘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기도가 다니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더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큰일 행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벗어진지라. 아멘.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이 기도하면
벗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답답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벗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문제는 평안할 때입니다. 문제는 잘 될 때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부흥될 때입니다. 이때 기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어릴 때 기도해 놔놓고 좀 살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에서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려울 때나 편할 때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대형교회가 이런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진짜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여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어제는 일본에 관한 전문가들의 그 강의를 한 5개, 6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구나. 결정적인 것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이 많았어. 아날로그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가도 여전히 옛날식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7월 말 되면 여권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 확인하면 다 돼요.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어느 공항 가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통과하는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개척해 나갑니다. 여러분, 어디를 좋은 데 있어요? 미국 좋다고요? 미국에 유학 보낸다고요? 신앙의 무덤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이 좋아요. 기도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서 세계화가 되는데요? 하나님 무릎 꿇는 데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멘. 대원교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사람 키우고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거 두 가지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따라오려면 20년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해나가는 이 일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이에요. 제자로 키워요. 그리고 기도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세계적입니다. 뭐가 세계적인데? 그래도 제가 꽤 알잖아요. 우리의 모델이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다 있어요. 얼마큼 성경대로 사느냐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이에요. 이 세계적인 인물을 키워내는 거예요. 잘 깨달으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강한 기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하나님의 다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명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모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모델로 보여주고 우리 부모가 모델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것이 세계화입니다.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